네, 반갑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를 주실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 다 함께 오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야곱아, 내가 정령이 너희 무리를 다 모으며 내가 정령이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으고 그들을 한 처소에 두기를 보스라 양떼 같게 하며 초장에 양떼 같게 하리니 그들의 인수가 많으므로 소리가 크게 들릴 것이며 길을 여는 자가 그들의 앞서 올라가고 그들은 달려서 성문에 이르러서는 그리로 나아갈 것이며 그들의 왕이 앞서 행하며 여호와께서 선두로 행하시리라. 아멘. 네, 오늘은 우리 교회 창립 5주년 기념일을 맞아서 매년 해오던 대로 이 남은 자들의 교회와 길을 여는 자라는 주제로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미가서 2장 12, 13절 말씀은 5년 전 우리가 교회를 시작할 바로 딱 그때 주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 속에 우리 행복한 다니엘을 향한 이 예수님의 기대가 들어있다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우리 다 함께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남은 자들의 교회 말씀 한번 더 볼게요. 시작. 야곱아, 내가 정령이 너희 무리를 다 모으며 내가 정령이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으고. 네, 주님은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으시겠다고 하시죠. 자, 남은 자라는 것은 문자 그대로 남아있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이 고대 이스라엘 나라는 온갖 불의와 불법과 함께 또 약하고 이 가난한 사람들을 착취하고 억압하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한 적이 있죠. 이때 주류 세력들은 이방 민족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고 억압받고 착취당하던 약자들은 하나님이 그 땅에 남겨주셨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남은 자들입니다. 원래. 자, 그러니 남은 자의 뜻은 억압받던 약자라는 원래 뜻이 있습니다. 하지만 영적인 의미에서는 이 착취당하는 사람, 약자였기 때문에 남겨진 자보다 더 중요한 의미의 남은 자들이 있는데요. 바로 이 무수한 유혹과 핍박 속에도 신앙의 지조를 지키고 남은 소수의 사람들을 남은 자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보려는 것은 이것이겠죠. 이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의 삶이 어렵고 힘들어서 갈 길을 잃어버리거나 뭐 어쩔 줄을 모르는 경우죠. 너무 고통스러워서 그럴 경우나 또 반대로 너무 부유하고 가진 것이 많아지면 양쪽 다 엉뚱한 곳에서 인생의 답을 찾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이 선하신 하나님께로부터 답을 얻고 올바른 길로 가려고 노력해야지 그게 마땅한데 도리어 악인들과 함께 우상 숭배나 비행을 저지르면서 돌파구를 찾는 겁니다. 자, 하지만 신앙의 지조를 지키기 위해 남은 자들은 우상 숭배나 죄악된 행동들을 거부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봤습니다. 이 성경 속에 나오는 믿음의 선배들 또 교회사의 수많은 순교자들이 모두 다 참 신앙을 지킴에 있어서 남은 자들입니다. 대표적인 남은 자로 우리 교회 이름으로 사용되고 있는 믿음의 선지인 다니엘, 또 그 친구들 있죠. 또 엘리야나 엘리사 같은 이런 선지자들도 다 남은 자들입니다. 이에 더해서 비록 과거에는 잘못된 길을 갔었다고 해도 이제 회개하고 돌아온 모든 사람들 역시 남은 자들입니다. 이 참된 길을 찾아서 돌아왔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기 때문이죠. 자, 이렇게 남은 자들은 고귀한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런 남은 자들을 주님이 특별 대우하십니다. 말씀을 한번 볼까요? 시작. 그들을 한 처소에 두기를 보스라 양떼 같게 하며 초장에 양떼 같게 하리니 그들의 인수가 많으므로 소리가 크게 들릴 것이며. 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남은 자들을 다 모으시겠다고 하시죠. 이 주님이 사랑하시는 특별한 사람들이니까 특별한 대우를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보스라 양떼 같게 한다고 하실 때 보스라라는 지역에는 좀 더 특별한 뜻이 숨어 있습니다. 보스라는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던 땅이 아닙니다. 위치는 아라비아 사막에 둘러싸여 있는 우뚝 솟은 산지입니다. 좀 특이한 지역입니다. 왜냐하면 사막 한가운데 산지가 있으니까요. 산이 있다는 거죠. 원래 이곳은 야곱의 형이었던 에서의 후손,
에돔 족속들의 왕이 살던 수도였습니다. 자, 이상하지 않습니까? 고도에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참 이스라엘 사람들인데 그들에게 사막 한가운데 자리 잡은 에돔 족속의 땅, 이 보스라 산지를 마치 이상적인 목초지요 피난처처럼 말씀하시는 겁니다. 특히나 이제 시대가 흐르면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에서의 후손들인 에돔은 원수가 되어 버렸었거든요. 적대 국가가 되었더랬습니다. 근데 이런 보스라를 주님께서 이상적인 목초지면서 피난처처럼 말씀하고 계시죠. 게다가 이 구원장이라고 불리는 이사야 63장이 있습니다. 이 이사야 63장 말씀도 이 보스라라는 지명의 의미를 두어서 말씀하거든요. 자, 이 말씀은 이 세상 끝날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자인 메시아가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원수들을 짓밟아서 멸망시켜서 그 백성들을 구원하시겠다는 말씀이거든요. 아주 살벌한 말씀인데, 그런데 어디에서 나온다고 되어 있습니까? 보스라죠. 한번 볼까요? 시작. 에돔에서 오는 이 누구며 붉은 옷을 입고 보스라에서 오는 이 누구냐? 그의 화려한 의복 큰 능력으로 긋는 이가 누구냐? 그는 나이니 공의를 말하는 이요 구원하는 능력을 가진 이니라. 그렇습니다. 바로 보스라에서 오는 이. 이스라엘의 메시아가 바로 이 보스라 땅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이사야서는 이스라엘의 메시아의 옷이 붉은 이유를 말하고 있는데요. 이 옷이 붉은 이유, 붉은 옷을 입고 와요. 근데 가만 봤더니만 원래는 흰 옷을 입고 있었는데 이 메시아가 원수들을 짓밟아서 포도를 걷어서 포도즙 틀에서 포도를 이제 수확하고 포도주를 만들죠. 즙을 짤 때 그것처럼 이제 원수들을 짓밟아서 그들의 피가 온몸에 튀는 바람에 그 옷이 하얀 옷이 다 붉게 됐다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요. 그러니까 이 메시아가 하나님의 원수들을 그렇게 박살낼 거라고 하니까 하나님의 원수들에게는 그야말로 심판의 공포가 가득한 구절로 유명합니다. 반대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는 이게 구원장이라고 불리죠. 이렇게 보스라는 이스라엘 하나님 메시아가 직접 그 남은 자들을 지키는 피난처이기도 하고요. 또 하나님 나라의 원수들을 무찌르기 위해서 메시아가 출병도 하시는 특별한 곳이라는 거죠. 자, 이 신비롭고 귀한 말씀을 놀랍게 5년 전 우리 행복한 다니엘 창립대에 주신 것입니다. 물론 이 말씀은 앞으로 있을 대환란에서 육적 이스라엘의 구원보다 오히려 오늘날 영적 이스라엘이라고 불리고 있는 예수님을 믿는 이 신실한 성도들 전체의 구원을 위한 말씀입니다. 이렇게 주님은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남은 자의 교회 또 그 성도들을 모두 다 보스라로 옮겨 구원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겁니다. 물론 저 보스라는 육체적인 아라비아 한 사막 가운데 있는 그 보스라 땅으로 우리를 통째로 옮기시겠다는 건 아닙니다. 영적인 의미입니다. 그래서 지금 원래는 사실 이게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에 주님이 오실 때 우리가 공중에서 주님을 뵙죠. 그죠? 다 같이 들려서 공중에서 주를 배우리라 그랬는데 어떤 분들이 이걸 휴거라고도 하는데 이런 것처럼 우리의 보스라는 주님이 정하신 영적 장소로 옮겨진다 이런 겁니다. 자, 이건 조금 어려운 이야기니까 제가 다음에 요한계시록 두 번째 강의할 때 한번 했었죠. 조금 더 깊이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안심하시고 좋아하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네. 자, 그런데 이렇게 좋은 약속이 우리에게도 왔고 또 전 세계 남은 자들의 교회, 지조지혜 선지의 교회들은 다 하나님이 이렇게 구원해 주시겠다고 계획을 세워놓고 있는데 수많은 이 사람들이 반대의 길로 갑니다. 이 마귀의 유혹과 위협에 굴복해서 배도의 길을 선택하죠. 오직 소수의 사람들만 남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소수의 사람들을 남은 자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 5년 전 우리에게 이 약속의 말씀을 주신 주님의 뜻은 분명합니다. 우리 행복한 다니엘 모든 성도들은 믿음의 선배들처럼 주님 의지하고 역경을 견디고 신앙의 지조를 지켜서 끝까지 남은 자로 살라고 당부하시는 겁니다. 자, 다음 보겠습니다. 시작. 길을 여는 자. 네, 남은 자로서 우리를 부르신 주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사명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길을 여는 자가 되라는 거죠. 약 3000년 전에 오늘 본문 미가 선지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이방 나라의 포로가 돼 끌려가게 될 것이라고 예언을 했거든요. 자, 이 말씀은 그대로 실현됐죠. 그리고 오늘 본문은 앞에서 남은 자들의 이야기에서 보신 것처럼 이 포로 시기를 마치고 돌아올 남은 자들의 귀환에 대한 예언과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13절에 길을 여는 자를 주목해서 조금 전에 우리가 개역 성경으로 봤는데 이제는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더 보겠습니다. 시작. 길을 여는 자가 그들의 앞서 올라가고 그들은 성문들을 부수고 바깥으로 나갈 것이다. 네, 우리 앞에 개역 성경은 성문에 이르러서는 그리로 나갈 것이라고 했거든요. 성문에 이르러서는. 그런데 세번역 성경은 성문들을 부수고 바깥으로 나갈 것이라고 더 구체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저 번역이 맞습니다, 원어상. 그리고 영어 성경판 KJV 역시 원어에 충실하게 길을 여는 자를 더 브레이커라고 해서 길을 여는 자가 아니라 길을 열기 위해서 문을 부수는 자로 저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상상해 보십시오. 포로로 갇혀있던 이들에게 누군가 일어나서 엄청난 권능과 힘으로 자신들을 가두고 있던 도시의 성문을 깨뜨려 버립니다. 그리고 수많은 무리들이 그를 따라 나서서 자신들을 학대하고 핍박하던 데서 벗어나와서 자유를 찾아 달려나가죠. 이제 성 안에서 성 밖으로 사람들이 쏟아져 나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앞에는요, 자기들의 앞에는 지금까지 자기들을 채찍질하고 몽둥이질하던 압제자가 있던 것이 아니라 자신들을 지키고 보호해줄 왕이 그들을 인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왕은 누구라고요? 다름 아닌 만군의 주 여호와, 우리 주 예수님이십니다. 이 얼마나 통쾌하고 가슴 벅찬 장면입니까? 지금까지 보신 것처럼 길을 여는 자, 문을 부수는 자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백성들이 자유를 찾아서 달려 나올 수 있으니까요. 우리 인류에게 이런 길을 여는 자로 찾아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함께 봅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흐시고.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죄 때문에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죄의 담에 갇히고 또 마귀의 압제 밑에서 신음하는 인간들을 위해서 이 세상에 내려오셨죠. 그리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 대신 죄값을 치르시고 사망의 문을 부셔주셨습니다. 사망의 문을 아예 부셔버리고 인간을 가두었던 그 문을 부셔버리고 부활의 영광으로 다시 살아나셨죠. 이 일로 사망의 권세가 무너졌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고 있던 담, 또 사람과 사람 사이를 막고 있던 담을 허물어 주셨습니다. 길을 여는 자, 곧 더 브레이크가 된 겁니다. 뭐를 부셨다고요? 사망의 문을 부시고 또 하나님과 또 사람 사이의 그 담들을 다 부시는 역할, 더 브레이커가 되신 거죠. 길을 여는 자.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혹시 죄의 담에 갇혀서 하나님과 분리된 분들이 있다면 예수님을 믿으시고 죄에서 돌이키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을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세계로 인도하실 겁니다. 자, 이런 복된 소식을 우리는 복음이라고 합니다. 아직 이 세상에는 이런 복음을 듣지 못한 채 사탄마귀의 세력에 묶여서 신음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고통받는 사람들을 구원해내기를 원하십니다. 자, 이 일을 위해 누가 필요하다고요? 우리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바로 길을 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힘과 권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앞세우고 나갈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앞서 행하며 여호와께서 선두에 서서 구원하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5주년 창립 기념일,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재확인시켜 주신 것을 두 가지가 있었죠. 첫째 뭐였습니까? 남은 자들의 교회. 그렇습니다. 우리 행복한 다니엘 모든 성도들은 계속 믿음의 선배들처럼 주님 의지하고 역경을 견디고 신앙의 지조를 지켜 끝까지 남은 자들의 교회로 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보스라로 옮겨져서 하나님께서 보호하실 거라고요. 그리고 둘째 뭐였습니까? 길을 여는 자. 그렇습니다. 우리가 길을 여는 자 되어 예수님의 이름을 앞세우고 복음 전하면서 나가면 예수님이 우리 앞에 행하시고 여호와께서 선두에 서서 구원하시는 것을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 모든 말씀으로 우리의 일평생을 남은 자와 길을 여는 자로 승리하시는 우리 행복한 다니엘 교회와 형제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